계속해서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씀 중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불의하지 않다. 그렇죠? 사랑은 불의하지 않으며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나는 별로 불의하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좋아하지도 더군다나 기뻐하지도 않아. 난 불의할 수 있지만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이 불의한 사람일수록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불의를 자꾸 드러내고 폭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불의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타인의 불의를 폭로하는 걸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불의함을 자꾸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자신이 불의하다는 반증입니다. 타인의 잘못이 자꾸 보이는 것은 내 안에 그런 비슷한 잘못이 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는 불의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때로는 상대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불의하지 않아. 이렇게. 불의한가 불의하지 않은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괜찮아. 저 사람보단 덜 불의해. 이렇게 하면서 살짝 숨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함정이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난 저 사람보다 저렇게 막 살지는 않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아. 이렇게 신앙을 상대화시켜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리새주의적 영성입니다. 비교하는 신앙은 종교적 신앙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불의를 기뻐하지 않은 사람인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불의할 수 있다는 것.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아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도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을 아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의는 무엇입니까? 불의. 오늘 본문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의는 단어적으로 우리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와 디키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아는 아니다 그런 뜻이죠. 아니다. 디키아는 옳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옳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민우가 사랑이란 뭐라고? 옳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사랑이란 옳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를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올 2월 달부터 타 종교의 경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하나님이 있는가, 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 구도자적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동네에 저희가 살던 동네 약사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의 주지를 찾아가서 그분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불교의 반야심경 마하바라바냐 밀다심 그거의 준말이죠. 이 반야심경 또 유교의 노자 장자의 경전 이런 걸 소개받고 인천에 가면 헌책방이 있거든요. 배다리에 거기 가서 그런 경전들을 사서 철학서적과 함께 제가 틈틈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경이 들어가면 이것은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경, 서경, 뭐 역경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덕경. 그것은 도덕의 기준이 된다. 무엇이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내가 내린 이 결론은 타 종교의 경전은 결국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참 존경스러울 만큼 깊이 뭔가를 연구한 사람들. 깊이 묵상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한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신을 찾기 위해서 결국. 신을 찾기 위해서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적어놓은 것이 경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경전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그야말로 고통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경전.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 이 세상 우리의 삶은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 있지 않습니까? 생로병사.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전대로 살면. 경전. 그렇죠? 그 말씀, 그 진리대로. 이 경전의 말씀, 경전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만큼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고 묵상의 세계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대충 믿어요. 있겠거니 하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요.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요. 그런 신앙은 허약한 신앙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없다 했어요. 하나님 없다. 왜?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왜 내 5살 때 돌아가시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까? 신이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내버려둘까? 신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철학서적도 읽고 타 종교의 경전도 제가 읽으면서 나름대로 신이 뭘까를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경전은 뭐냐면 경전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인간의 사유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아닌 다른 경전들은 인간의 생각과 깊은 철학적 사유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불행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게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옳은 것이라고 하고 무엇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옳은 것이라고 하고 무엇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 옳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옳을 수 없습니다. 옳게 보여도 그는 옳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절대적으로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분. 사람은 절대적으로 오를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보다 내가 옳은 거지 내가 절대적으로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절대적으로 오를 수 없는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면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원칙과 기준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제의 선이 어제의 기준이 오늘의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온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고대 철학자들 또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면 결국 한 곳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약사사 주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 이 불교의 도가 깊은 사람들도 결국은 거기까지 알더라고요. 거기까지 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결국.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데까지는 가요. 깨달은 데까지. 신이 있어야 돼. 신이 없으면 안 돼. 신은 반드시 필요해. 여기까지는 가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찾아오러 갔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신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는 최고의 결론이 뭐냐면 신은 있어. 그래서 그 약사사 주지 이분이 상당히 용한 주지예요. 왜냐하면 그분 나름대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영성의 뿌리가 태백산맥을 줄기로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태백산맥 줄기의 끝이 약사사래요. 그래서 이분도 환상도 막 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환상을 보고 막 그러는 걸 다 봐요, 그 사람들도. 사단이 장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반신법? 이런 것도 비슷하게 제가 갔더니 너 요즘 고민이 많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지금 이제 나도 그 정도는 도가 있어서 그 정도 다 깨달아요. 지금 민욱이 뭐 갖고 고민하는지 알아요. 민욱이의 고민은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부모님 만나서 다 채워주니까. 민욱이의 고민은 겨우 어떻게 하면 게임을 더 잘할까? 이런 것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제가 연구해보니까 그리스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은 엘리트, 지적으로 뛰어난 엘리트들이 성품적으로 탁월한 엘리트 그룹이 정치를 해야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철인 정치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가진 자들, 이 엘리트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추구하는 거예요.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한다. 그런 곳에서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할 수 있고 정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정답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답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답을 알아도 그것을 실천하는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늘 궁색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철학적 세계에서 신앙적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철학, 생각, 나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 지금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누가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누가 몰라서 사랑 안 합니까? 아는데도 사랑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해야 되는 것, 아는 것은 철학적 세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철학적 세계를 과감히 버리고 신앙적 세계로 들어와요.
초월적 세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 영적 세계, 신앙적 세계로 돌아오라.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청소년들 변하게 하려고 해. 나는 사춘기를 호되게 겪었어요. 그때 어떤 정말 사랑이 많은 어른이 나를 붙들고 좋은 이야기 좀만 해줬으면 나는 그렇게 이 사춘기를 호되게 겪지 않았을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죽을까를 생각했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내 삶에. 누군가가 예수를 제대로 전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 좀 해줬다면 내가 이렇게 호되게 사춘기를 겪지 않았을 텐데 그때 잃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배를 펴가지고 기관지가 안 좋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왔어요. 술요? 말도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잃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나라도 그냥 내가 좋은 어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좀 이해해요. 이 새끼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새끼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새끼들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별짓을 다 하고 때리기도 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준석 집사, 상훈 집사 다 나한테 맞았어요. 엎드려 뻗쳐놓고 몽둥이 삽자루 같은 거 풀싱으로 때려버렸어요. 네. 안타까우니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은 절대 내가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더라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옳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옳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고상하게 여기 다 앉아있지만 우리는 정말 옳은 것만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도 좋아해요. 우리는. 어떨 경우에 그러느냐? 옳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에 있지 않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으면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자기가 배운 지식, 경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선험적 가치들 오직 자기예요. 자기.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은 자기 마음에 들면 옳은 것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천만에요. 우리는 지금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이 정도 말씀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일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 메슬로의 욕구 단계 있죠. 욕구 5단계 있죠. 맨 밑에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맨 나중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생존의 욕구가 뭐예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자아실현을 생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신앙이고 뭐가 없잖아요. 일단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느냐면 즐기는 데로 나가요. 즐겨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 즐기는 것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더하여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맨 밑에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자아실현 뭐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사는데 여전히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다윈이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보니까 송은만 집사님 보니까 화장실이 4개네? 우린 2개인데? 그럼 그 다음부터 내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나도 4개, 화장실 4개. 그러다가 이제 80이 돼서 죽는 거예요. 화장실 2개에서 화장실 4개 만들으라고 인생을 다 허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장실 4개 집을 지어서 살아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화장실 많이 지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행복하기도 바쁜데 이런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이런 배경을 붙들고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 볼까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음. 하나님께서 실현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의 선, 공동의 꿈. 저는 난 고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타인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재수없어요. 군대에 있는데요. 고기 반찬이 나왔는데 내가 아껴 먹었거든요. 아껴 먹고 저 나중에 먹어야지 그랬는데 옆에 있는 고참이 야, 너 이거 안 좋아하는구나 하고 이거 딱 찍어 먹는데 숟가락이 날아갈 뻔했어요. 다 사정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의 선, 공동의 꿈.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연결고리로서 사랑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 행복해지려면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끝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 없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 뿡시훈이가 이렇게 유치원에 출근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요. 유치원 차 안 타고 지네 엄마 고생시키느라고 지네 엄마 차 타고 가요. 무슨 누나지 제가 엄마입니까? 보람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저 아이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오빠 뭐래? 잔소리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행복해요. 왜? 보람이의 과거를 내가 알잖아요. 태안 집사의 과거를 알잖아요. 그 아이들 제가 붙여줬어요. 딱 보니까 둘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니네 둘이 같이 떡볶이 장사해. 제가 모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잘해보라고 붙여줬어요. 그랬더니 잘해보기는 그냥 매일 싸우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더니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사랑해줬다.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쟤네들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조그만 사랑을 나눠줬더니 이제는 그 자식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잘못 살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의 기준이 나에게서 나오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뭘 지금 자꾸 주장하냐면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인생이 중요해. 생각해보세요. 여기 나온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가 중요하다 다 생각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경우 집사님만 중요합니까? 허윤희 집사님도 중요해요. 그렇죠? 서로가 그걸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소중하게 사람들이 나를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도 누군가를 소중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부터 잘 되고, 나부터 행복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가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와 너의 행복은 맞물려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먼저 행복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행복할 데가 없어요. 평생을 살아보자.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절대 내가 행복한 법이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보람 집사, 이 태안 집사 사는 거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쟤네들이 저렇게 보기 좋은데 왜 내가 행복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요. 저 뿡시원이 아까 내가 토마토 처먹길래 야 토마토 좀 줘 그랬더니 아씨 싫어 뭐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뻐요. 그래도 이뻐요.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좋은 것만 먹어요. 좋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가려서 먹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처음 보는 거 보면 와 쟤네는 뭐 저렇게 좋은 것만 처먹어? 그러겠지만 저는 더 좋은 거 처먹이고 싶어요. 아토피가 낫는다. 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조금 더 쟤네들이 정말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성도들을 향해서 점점 번지기를 저는 원해요. 그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잘 돼야 되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망해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망해야 될 사람과 잘 되면 망해야 될 사람들이 잘 되면 어때요? 아이고 잘 됐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기에 망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망하면 가슴 아프죠? 그런데 에이, 저 사람은 좀 재수 없어. 저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망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며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입니까? 저도 한때는 그랬고 지금도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기준이 나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안 되면 안 됐다 그러기보다는 아이고 그거 쌤통이다. 이게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 내가 기준이 되면 이 세상은 저렇게 푸틴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은 그것을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네가 중요해, 네가 행복해야 돼. 그런 사람이 무슨 희생과 헌신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작업을 하면서 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게 무슨 행복이냐라고 말하겠지만 지금도 집사람하고 얘기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양파볶음 없으니까 양파 매일 볶아 먹었어요. 양파. 태안이 또 나온다. 저놈만 유독이 저놈만 고기 반찬 생활비 내는데 왜 고기가 안 나오냐고 자꾸 지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인생은 아름다운 과거를 남겨야 돼. 내 기억이 존재하는 한 계속 갈 거야, 이 이야기. 내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나도 고기 먹이고 싶죠. 근데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 고기 하기가 쉽지 않아. 오늘 본문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안 되는 걸 보고 쌤통이다. 그러면 나는 이미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결국 기준이 누굽니까? 나죠. 이런 자기 중심적인 문법으로 접근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거 좀 바보스러운 사람 같고 나누어주는 사람 보면 좀 이상한 사람 같고
약사 빠른 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세상은. 약사 빠르게. 이 신앙생활도 얼마나 약사 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좀 무던하게 해려지. 알아도 속아주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문법으로 접근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의 말씀들이 달갑게, 달콤하게 다가올 수 없어요. 유대인 학살한 사람들은 유대인을 악으로 규정한 거죠. 당신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기쁜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안 되면 기쁜 거죠. 아싸. 이게 불의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연합과 일치에 틈을 내고 균열을 야기시키는 거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의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의입니까? 나 중심적인 문법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법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육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통합니다. 나 중심적인 문법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골든 룰, 황금줄입니다.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다 없어지고 마지막 남아야 될 장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황금률을 이야기합니다. 황금률이 뭐죠? 기준이에요. 유일한 기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달라는 거예요. 누가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누가 오리를 같이 가져가면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 힘, 자기 의로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그때 당시에 율법이 지향하는 게 뭐냐면 원수는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 이게 율법이었어요. 누가?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내린 해석이에요. 율법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어?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늘나라의 문법으로 다시 해석해줘요. 세상의 문법, 자기 중심적인 문법.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며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신앙이란 믿음을 바탕으로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려는 시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머물려고 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발을 디뎌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머문 땅에서 알 수 없는 땅으로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땅에서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물어요.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저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박준상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저분은 바보스럽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왜냐면 저분은 한약 약사거든요. 의사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팔아야 먹고 살아요. 근데 저 양반 한약을 안 팔아요. 그래서 김태환 집사가 나한테 박준상 집사님한테 한약 좀 짓고 싶은데 목사님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한약 안 판다고 그랬어요.
아니, 대충 뭐 10점대부터 이렇게 딱딱 넣어가지고 60만 원 하면 다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앉아서 돈 벌 수 있어요. 저분은 좀 바보스러워요. 그런 거 안.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양심적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 하늘의 이 문법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먹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대충 넘겨주고 자기 유익만 취한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죠. 하늘의 문법을 맛본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땅에서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영토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를 묻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사랑이 과연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묻지 않고 믿고 그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험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10년 동안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제주도로 가라 했을 때 이것은 모험이었어요. 세상의 문법으로는 떠나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법으로 보게 하셨어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한 증거로 보여지는 세계입니다. 광야의 문법으로 가나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세대에게 다시 언약 갱신을 해줍니다.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세계로 넘어갈 때 모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제주도로 오고 이런 공동체를 처음에 꿈꾸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비웃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아의 심정을 알아요. 네. 그때는 뭐 단돈 몇 푼도 없었으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공동체를 꿈꾸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짓고 막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비웃었어요. 저는 그 비웃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1000억의 비전을 이야기하면 이 중에는 혹시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게 과연 가능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가능한가를 묻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냥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을 뿐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카페하고 2층에는 저기 박순환 집사님 한의원하고 3층에는 뭐하고 딱 올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가면서 이거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그게 농담처럼 여러분 들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법에 타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놓여 있습니다. 노희경 작가가 그런 책을 썼죠.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저는 그 말에 빗대어서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가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사랑하지 않은 그 사람 가짜입니다. 정영혁 지사장이 우리 교회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전반부에 뭐라고 썼냐면 도대체 이 꿈틀교회는 대한민국의 어떤 장르에도 들지 않는 교회다. 장르. 어떤 범주에도 들지 않는 새로운 장르의 교회라고 소개했습니다. 장르가 뭐예요? 장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시작해서 범위를 이루는 것이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주에 들어야 돼요. 좀 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했던 어떤 장르를 가지고 우리 교회 들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지죠. 그냥 믿음만 있어요. 앞으로는 장르를 파괴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았던 그것, 이 장르가 선도적, 적자적 선도력을 갖게 됩니다. 퍼스트 어드밴티지를 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자꾸 하는 걸 보고 그걸 흉내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이 장르가 개인의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이 꿈이 요셉에게 들어온 거죠. 이 장르가.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 자꾸 장르 연구를 하면 아무래도 할 게 없어. 박은석 집사님. 내 장르, 내 꿈이 필요한 거죠. 꿈은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일 때 비로소 꿈입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 에이 그거 가능하겠네 그럼 꿈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누가 그거 불가능해 그러면 전 기분이 좋아요. 왜? 그게 꿈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삶이 과연 가능해? 우리 박근남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온 게 우리 교회 좋아서 온 게 아니라 과연 이런 교회가 가능해? 하고 궁금해서 왔대요 저분이.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사는 게 뻥이겠지. 정말? 요즘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저는 박준석 집사한테 야 좀 100만 원 갖고 와 그러면 사용증서 하나도 안 쓰고 저는 그냥 받아요.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고. 세상의 문법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겠지. 야, 교회에 이게 담이 무너졌는데 좀 쌓아야 되겠다. 니네들 n분의 1로 좀 걷어라. 그럼 지네들끼리 10만 원, 20만 원씩 걷어서 갖고 와요. 도대체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교주도 아니고. 사랑이면 가능하죠. 사랑.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힘들다고 하면 저 있는 거 다 뺏어서 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가능을 물을 때 연합과 일치가 깨어졌어요.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사랑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엄청난 혁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사랑의 혁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부인하는 내가 불의하다고 여기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게 된다면 과연 천국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문법을 뛰어넘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어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이 똑같은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아 말이에요. 우리 저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이 며칠 전에 그 고기 굽는 거 좀 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쪼존한 목사죠. 왜 안 된다고 그러냐면 한 번도 안 쓴 거거든요. 몰랐죠? 한 번도 안 썼어요. 결국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 내 의.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이 불의를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있으면 불의를 기뻐하는 삶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